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9장 찬송합니다. 찬송 279장 찬송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참혹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 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림이이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비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 그 입을 벌리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찬정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꿈을 먹은 때를 쓸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22편 말씀은 머릿말에 기록된 대로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나 16절 말씀을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한 절만 보아도 이 말씀이 다윗을 가리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에 대해 주전 1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사람이었던 다윗이 미리 예언을 한 예언시라고 보는 것이 오늘 시편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고 외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스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그 주님의 고통에 대한 묘사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얼마나 쓰리고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그 고통을 돌아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에 가득 찬 그 아들의 신음소리를 못 본 채 외면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성도들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로 보시지 않으시고 죄인 중에 괴수로 보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그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계시하셨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두말할 나위도 없이 우리의 구원은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원수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면서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도 조롱하고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람이 아닌 벌레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버러지 같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님께서 사람이 아닌 벌레 취급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을 위해서 울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보고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위선을 보고 울어야 합니다. 나의 추하고 더러움을 보고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고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고 울 수 있어야 합니다. 혹 주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시는 성도님 계시다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이름 석자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을 벌레로 여기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는 마음과 육신의 한없는 고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이 아주 최절정에 달해서 뼈 마디마디마디가 아픔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의 이러한 고통, 이러한 아픔이 누구 때문이고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주님께서 그 모든 뼈를 다 셀 수 있을 만큼 쓰라린 고통을 겪으시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버림받은 그리스도께서는 죄악을 대속해 주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우리들은 죄의 용서와 의로움과 영광을 받아서 즐거워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과 마귀를 다 쫓아내고 성령 충만과 저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마음과 몸의 질병을 다 고침받고 건강과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되었고 아브라함의 축복에 참여하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망과 음부는 다 물러가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영광을 우리는 값없이 얻게 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날 그 아침에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사망과 음부를 다 박차고 일어나서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찬양이 진정한 영광의 찬양, 깊이를 담고 있는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 되어져야 합니다. 고난의 심연을 아는 자, 고난의 깊이를 아는 자, 그리고 그 고난을 헤치고 나온 자만이 진정한 찬미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우리가 다만 할 수 있는 일은 이 놀라운 사랑을 거역하지 않고 믿음으로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스러운 몸, 이 천한 몸이지만 주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묵묵히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일생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남은 생애를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나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고난은 나와 상관 있는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저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십자가와 상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보고 울 수 있는, 나의 사랑 없음을 보고 울 수 있는, 나의 무디고 강팍한 마음을 보고 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기가 참으로 어렵다고들 합니다. 어떤 사람은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일터를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장을 닫는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있는 나라와 있는 사람들이 없는 나라와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백성들에게 분노의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시기와 미움의 마음을 다 버려버리고 용서와 이해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많은 한우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또 이런저런 이유로 낙담한 가족들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문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1,000번 현금 드리는 임준영 청년, 임상훈 청년 손길을 흠양하시며 또 감사금 드리는 유영희 원사님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더해지며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삶이 형통하게 하시며 모든 것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날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토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함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고난을 헤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